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셋째 인을 떼는 사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셋째 인을 떼는 이 사건에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이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음, 기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검은색은 죽음, 흰색은 생명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사탄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거짓 선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누구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인을 떼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저울을 가진 검은 말 탄자. 자, 계시록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의 색깔에 집중하지 말고 검은 말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검은 말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검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자, 검은 말이 등장하죠. 검은 말들이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이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런 것들이 붉은 말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어왔죠.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메었는데, 자,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들은 하늘의 네 영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에 나가는 자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검은 말들이 북쪽으로 나가는데 이 천사들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6장을 나와보면 계시록 6장에서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자, 저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물건의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 저울의 역할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내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내가 잘못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9절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따라서 이 검은 말 탄자는 뭐냐면 이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자가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그러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 자, 이 성경을 보게 되자면 한 데나리온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이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니까 기근이다, 또 흉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루 일해서 보리석대를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심한 기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적인 이야기나 세상의 사건들을 끌어들여서 풀면 당장은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지자 이들은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관계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기 위해 정탐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띄우고 칭찬을 하면서 교묘하게 올무를 걸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걸 보통 외통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면 예수님을 매국노 내지는 로마 황제의 앞잡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반란 세력이라고 하여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서 잡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하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대답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면서 이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한 데나리온과 상당하게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당하게가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원문이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당하게가 헬라 원문에서는 1342번에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뭐냐? 의로운, 거룩한, 흠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바로 천국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 받는 결과가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흠없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보리 석대로다. 자, 계시록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한 알의 밀. 자, 한 알의 밀일 때 이 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밀이 헬라어로 4622번의 시토스예요. 시토스. 이 시토스는 뭐냐? 알곡, 곡식, 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이 시토스, 이 알곡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르러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 가라지와 곡식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라지는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하여 말씀을 들었어도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가라지인데 이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식, 이게 시토스예요. 이 곡식은 말씀이신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땅에 떨어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뿌렸으면 가라지를 거두고 말씀을 뿌렸으면 곡식을 거두는데 이 곡식이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자,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을 한 것을 말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것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밀 한 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밀 한 대면 개수로 따지면 몇 개가 될까요? 아마 엄청난 숫자의 결실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자, 이 보리 하면 구약에서 초실절은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 하니까 뭐요? 마지막 때 사건으로 마지막 때 재림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의 파루시아, 임하심.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주의 파루시아가, 주의 강림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임하심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임하심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는 말은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수없이 많이 결실했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게 되어지면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삶과 사역과 열매를 재어보니까 밀 한 대, 또 이 보리 석대, 이거는 엄청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계시록 6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탄의 역사는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666 인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친 후에야 사탄의 인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치지 말라고 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감람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람류라는 것은 뭡니까?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이 나는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편 52편에서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인 의인에게서 나온 열매가 감람류예요. 감람. 그래서 감람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집, 이 내 집라고 얘기할 때 내 집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바로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육신의 아내와 자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뭐냐?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전한 이 복음을 받는 자들과 그 복음을 통해 열매 맺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도주. 자, 이 포도주가 뭐냐 했을 때 이 포도주는 포도 열매를 짜서 나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도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짜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을 통해 나온 열매들이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짓기 전날에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월절 행사를 따라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유월절에 그렇게 하지 않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좀 더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내가 현재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노니 포도나무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나의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결단코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난 자손이 바로 새 것이에요. 새 것. 그 포도나무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바로 뭐냐? 새 것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자들은 마귀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셋째 인을 때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의롭게 되어진 자들을 저울로 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로 내놓았고 또 사탄의 일꾼들에게는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인 때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모두 성취되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